하나님 뜻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오미가 우리 룻을 결혼을 시켜야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 속에 있는 소원이 생겼지만 그 소원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 며느리 룻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멋진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야겠다 이 뜻이 아닙니다. 내 어떤 명예심, 나의 어떤 열심, 나의 어떤 욕심이 더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항상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찌꺼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항상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나오미는요, 룻이 보아스 밭 이외에 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금했어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절대로 이렇게 좋지 않은 행실을 가진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일지라도 그가 그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지시하는 대로 보아스의 덫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조신하게 일을 했어요. 또 그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그 성읍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의 평가를 하기를 이 룻을 가리켜서 네가 현숙한 여인이란 것을 모든 백성들, 성읍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런 여인한테 어머니가 이제 보아스가 자는, 남자가 자는 데 몰래 들어가서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룻이 솔직히 말해서 그것이 100% 이해가 돼서 했을까요? 저는 이해가 됐다기보단 어머니 말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는 외간 남자잖아요. 한 번도 제대로 가까이서 본 적이 없는, 또 보아스는 모르긴 몰라도 룻보다는 나이가 훨씬 많은 삼촌뻘, 아버지뻘 정도 되는, 절대 오빠뻘은 안 될 것 같고 삼촌뻘이나 아버지뻘 정도 되는 나이가 꽤 많은 그런 남자였을 겁니다. 이런 남자애가 자고 있는 곳에 가서 발치이불을 듣고 거기에 누워있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100% 육신적으로 이해가 됐을까요? 이거는 완전히 좀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선정적인 모습인데, 하지만 이 룻은 아무런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께서 하라는 대로 내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 시모의 명대로 다 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또 본성적으로도 외간 남자 밑에 가가지고 발치 밑에서 자고 있는 것이 좀 그렇지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그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이 룻의 마음속에는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야만 순종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에서의 가치관과 충돌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말씀과는 벗어나 있는 것들이 많은 세상에, 좀 어그러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런 세상에서 살았고 당연한 듯이 또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사실 우리는 세상에 땅에 발을 닿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를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성경 말씀과 충돌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과 충돌이 된다면 그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의 풍조,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 말씀 중에 어떤 것에 순종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어떤 경우 신앙의 상담을 해줍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런 경우에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에 비춰서 말씀을 해드립니다. 근데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결국에 가서 순종을 하지만 여러 번 이제 하나님한테 맞고 좀 시간이 걸려서 순종하는 분까지 합치면 이제 꽤 많지만 이건 내 생각하고 다른데요. 특히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예를 들어서 누구랑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직장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어떤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된다든지 어디로 이사를 간다든지 어떤 직업을 얻어야 된다든지 어떤 학교를 가야 된다든지 어떤 전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기도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자, 루시 어머니가 했던 말이 다 이해가 돼서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어머니는 나한테 절대로 지금까지 악하게 하신 적이 없어. 내가 비록 지금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지금 비록 저 외간 남자 발치 밑에 가서 눕는 것이 꺼림직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신뢰가 그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하나님은 나를 항상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조금 충돌한 것이 나온다면 최대한 왜 그런지를 생각하고 내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을 때 그것을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최선을 다한 것을 다 한 후에 우리는요, 맡기고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왜? 그것을 이루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그것을 성취하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편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과를 주실 것을 맡기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룻에게
명령을 했고 룻은 그 말에 순종해서 시어머니 말대로 가서 행했습니다. 돌아와서 자기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그대로 설명합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일이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좀 기다리자. 모든 것의 결정을 보아스한테 맡긴 겁니다. 보아스는 그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기업을 물을 의무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격이 있고 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해야 돼요? 아니요. 자기가 원치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보아스는 자기 기업에 손해가 되고 자기 재산에 손해가 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룻을 아내로 삼아서 대를 이어주게 만듭니다. 그 아이가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이에요. 마치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필요한 것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건져내는 모습과 다를 게 없습니다. 룻의 보고를 들은 나오미는요, 이제 룻에게 앉아있으라고 해요. 앉아있으라는 뜻이 뭘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기다리지 못해서 아주 그냥 안달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는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뭐를 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결정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나오미와 룻에게는 결정이 자기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결정이 보아스에게 있어요. 기다리면서 맡기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왔을 때 그게 이제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찬송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시니까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반드시 해피엔딩일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아니면 두 가지. 첫 번째는 정말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때도 돼서 바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최고 좋은 경우죠.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긴 줘요. 근데 상당히 기다리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주시지만 그 사이에 우리로 하여금 잠잠히 기다리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견디는 것을 훈련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긴 주시지만 내 생각과 다르게 조금 지체할 때도 있어요. 그것도 응답이죠. 또 한 가지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도 있어요. 아니야, 이거 너한테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 그것을 거절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했지만 하나님께 뜻이 아니라면 거절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절하실 때도 있어요. 물론 현재 봤던 룻기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셔서 찬송이 되게 하셨지만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란 사람이 그 며느리였던 룻에게 안식할 곳, 가정을 이루어야겠다는 그런 소원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 소원이 어디에 근거한 거였다고요?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우리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야 됩니다. 내 속에 나오는 욕심도 안 되고 마귀가 주는 것도 안 되죠. 그러면 그 일을 우리는 정말 준비하는 가운데 나오미도 최선을 다했고 룻도 최선을 다했어요. 왜? 룻은 혹시 이해가 안 됐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어머니의 말씀이니까 순종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갑자기 당했지만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친절하게 가장 자비를 베풀면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나오미와 룻은 이제 잠잠히 기다리면서 결과를 기다려요. 룻은 비록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영광스러운 왕의 족보에,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룻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방 여인일지라도 영광스러운 족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만 안 하면 돼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나의 육신, 이것만 안 따라가면 돼요. 좀 빨리 가고 늦게 가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뚜벅뚜벅 매일 걸어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